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 주옵시며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늘 하나님 인도하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말씀 최효진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전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전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펼쳐지는 심오하고 두려운 장면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성경의 종말론적 계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먼 훗날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역사 위에 드러나는 실제적 경고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신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차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의 종말적 미래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인간의 죄성 그리고 그 사이를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다섯째 나팔 곧 무조갱이 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7인 중 마지막 인이 떼어졌고 이제 7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선 4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다섯째 나팔은 자연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과 정신 또 영적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비조세계의 파괴를 넘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은혜를 거절한 인류의 내면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장을 발송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눈에 보이는 무기로가 아니라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혼란과 고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무섭지만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 복음을 거부한 자, 진리를 위면한 자는 결국 이 고통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2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무적행은 실제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인침도 실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을 경고의 도구로 삼으시며 동시에 구원의 문은 여전히 열어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는 예언으로 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실제적 계시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요한이 본 첫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며 종말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즉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별은 곧 무적행의 열쇠를 받게 되는 존재이며 그로 인해서 지상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별은 종종 천상적 존재, 곧 영적인 권세자나 천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일곱 별이 곧 일곱 교회의 사자, 곧 목회자들이라 하였고, 욥기 38장 7절에서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했던 영적 존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늘의 장식적 요소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에서 추락한 존재, 즉 타락한 영적 실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는 사탄의 타락과 하늘 권세로부터의 단절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떨어진 별은 이 말씀과 정확히 호응하며 사탄 또는 그의 하수인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한때 하늘의 거룩한 영역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 위치에서 떨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출애굽기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표현은 더욱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 받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 에도데라는 단어인데 바로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의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전능하거나 또 그가 주도적인 존재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진술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제한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는 욥기의 장면과도 연결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구하고 한계를 정해 주심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떨어진 별도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적행의 열쇠는 단지 장소를 여는 물리적 열쇠가 아닙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억제되었던 악의 세력들을 풀어놓는 권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억눌려 있던 심판이 일시적으로 풀리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나팔이 시작하는 이유이며 그 중심에 바로 이 타락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별이 떨어지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이 무너지고 진리가 희미해지고 빛보다 어둠이 더 익숙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또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섭리 속에서 허용된 현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행동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동시에 그가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심판의 열쇠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으며 그 열쇠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이 받은 열쇠는 잠시의 허용일 뿐 궁극적인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결국 열쇠는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지며. 자, 여러분, 이 무저갱이 열릴 때 펼쳐지는 이 장면은 단순히 문학적 상징이 아니라 종말의 실제 상황에 대한 영적 통찰입니다. 여기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바닥이 없는 곳, 또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혼돈과 질서가 처리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본래 질서와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저갱은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수된 공간, 다시 말해서 은총이 거두어진 결과로 존재하는 곳, 바로 이곳이 무저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걸어 쌓인 귀신들을 고치실 때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바로 무저갱이 영적 존재들이 구속받아 갇혀있는 심판의 장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종말까지 봉인되어 있었지만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그것이 열리며 지금까지 억제되었던 사탄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풀려나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연기는 단순히 연기라기보다 진리를 덮는 어둠,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거짓 또는 영적 질식, 혼란과 공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연기가 치솟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현상의 어두움이라기보다는 영적 어두움,
즉 하나님의 진료와 계시가 가려지고 혼돈이 많이 난 시대적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해는 종족 하나님의 빛이나 계시, 생명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무적행이 열리며 올라온 연기는 이 해를 가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보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공기는 탁해지고 영적 호흡이 막혀버린 듯한 시대, 이것이 무적행이 열렸을 때 세상이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바로 오늘날도 우리는 이 무적행의 연기를 본 듯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진리의 빛은 여전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도덕적 혼돈, 윤리의 해체, 진리의 상대화는 모두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 밝게 빛나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적행의 연기를 흡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연기를 뚫고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심판의 연기는 결코 우리를 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경고이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진리의 등불을 다시 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적행일 연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무서운 심판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신앙의 긴장을 깨우는 자명종입니다. 바로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빛을 잃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무적행의 연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호흡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으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무적행은 열렸지만 하늘문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그 열릴 문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적행이 열리는 심판의 장면 앞에 저희의 영혼이 떨며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혼돈과 어둠이 짙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적행의 연기가 진리를 흐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의 빛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마에 성령의 인이 새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설계하시며 황충의 고통이 임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a light and salvation. He's a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 is ready when we are com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